오늘 말씀 제목은 내용을 부어주리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최소한 15개국 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을 각 출신, 자신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들었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아시아, 또 아래로는 아프리카, 또 왼쪽으로는 유럽. 세계 대륙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후에 사무실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걸려버려서 한 5시간 저기서 설교 준비하고 앉아있더니 막 손이 차고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갔더니 막 머리가 띵하고 여보 내가 지금 감기가 걸린 것 같아. 그러더니 기침이 바로 터져버렸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기도를 위한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방언을 통해서 은사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를 함으로써 중보적 기도로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사역을 하시려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저도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우현 PD가 쓴 하늘의 언어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 읽으시면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죠. 7절 8절 말씀 보십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다 자신의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신 이유, 이렇게 다 알아듣는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기도하는 방언이라기보다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편문을 따라서 성전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져서 동쪽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어가 혼잡해지고 다 갈라지게 됐어요. 뿔뿔이 나눠지게 됐죠. 근데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언어가 다 갈라졌는데 이제는 같은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다 갈라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비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했죠. 근데 어딜 가나 꼭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들이 다 술에 취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사건, 너희들이 각자 난 곳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들었던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3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새벽 6시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재요. 그러니까 3시는 오전 몇 시예요? 9시예요. 오전 9시.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주정을 하겠냐. 지금 이 시간에는 술 취할 시간이 아니라 깰 시간이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착각을 했을까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새로운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술 취한 사람은 술 먹고 죄를 짓고,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 어때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죠.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취하는 것을 비슷하니까 이 성경이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그냥 외워버립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방탕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방탕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라보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방탕이래요. 둘째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떠난 사건, 그것이 탕자죠. 이게 방탕이에요. 남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것, 방탕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방탕이죠.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상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와 성전 안에 살지 못하고 동편문을 통해서 나가버리잖아요. 죄를 짓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컵은 지금 덕스러운 상태입니까? 방탕한 상태입니까? 덕스러운 상태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컵은 그래서 덕스러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밥풀떼기가 밥그릇 안에 있을 때 아름답지, 제가 여기다가 지금 밥풀떼기를 하나 붙이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방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려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너희 귀에, 너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순종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방언과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다가 명절이 되면 성전으로 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에서는 특정인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돼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대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방법이 예언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무당들처럼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저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예요?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고 예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늘의 천상회의에 올라가서 그 회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였죠. 그 예언 속에는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었지만 무조건 미래에 대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방언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너희들이 듣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성취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예언과 함께 또 어떤 예언을 했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을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지금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인데, 이 사건은 바로 불과 연기와 피와 불과 연기가 곧 일어날 징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불과 피와 불과 연기의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피, 불, 연기. 무섭죠?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시작.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또 요엘서 2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려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마지막 때에 임하셔서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마지막 심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성령의 임재를 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봤다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예배드리러 오죠. 왜 옵니까? 우리 교회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종도에서도 오시고 화성에서도 오시고 양평에서도 오시고. 왜 옵니까? 구원받기 위해 오나요? 주일날 멀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이 주가 누구냐? 이제 베드로가 계속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주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왕이 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시대의 심판전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대추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을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 이 심판의 때에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럼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성화되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까? 어떤 구원을 말하죠? 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몇 번이에요?
다 맞아요. 구원 안에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 되심의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 닮아가는 성화를 누리게 되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임하셨을 때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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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이 기도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 유튜브 이렇게 뭐 쇼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원파 아주 유명한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이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막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구원파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꼬락서니를 보니 토가 나온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 인간은 이단이 맞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역겨워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어디서 왔죠?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실 때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 주여 삼창의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줬냐면 존 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계적으로 각 그 부흥하는 도시들을 찾아다니고 이 부흥의 불꽃을 전 세계로 퍼뜨렸던 일에 쓰임받았던 존 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1906년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 부흥,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 이런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불처럼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의 현장들을 갔다 오고, 조선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세계 곳곳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조선 땅에도 이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이 통성기도요, 주여 삼창기도예요. 각 부흥하는 그 현장마다 주님의 이름을 온 회중이 함께 부르짖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더라. 조선 땅에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톤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그 기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한국만 남았어. 그래서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코리안 프레이어라 그러는데 원래 이게 한국 기도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생명력 중에 하나가 저는 통성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설교자들이 등단하기 전에 온 성도들이 15분 이상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니 성령의 역사가 어찌 안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도 주여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주여 삼창의 성경적 근원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다니엘의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낫게 하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기도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중보적 기도대에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날마다 우리 중보적 기도대 대원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도 순간순간 주여 주여, 남편이 속성이고 애들이 열받게 할 때 죽여라 죽여라 이놈아,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말고 그때 뭐 하라고요? 살짝 발음을 약하게 해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신대는 장신대 신학생 영성훈련을 위해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저기 베어스타운 있잖아요. 그쪽 조금 넘어가면 은성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곳을 참 좋아합니다. 가면 조용해요. 그리고 방을 하나씩 줘요. 기도방 한 평 반이나 되려나 조그만 기도실을 주는데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아주 좋은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수도원인데요. 이렇게 영성수련은 장신대 신학생들이 이제 그곳에 1박 2일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려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냥 주여만 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그 기도 속에서 내 죄가 깨트려지고 내 주권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매 순간 주님을 찾고 부름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맛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가 서서 그렇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